예수님의 부활과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다음에 무덤에 장사된 그것을 확인하고 안식 후 첫날을 깼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옛날에 유대인들은 안식을 하면 토요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때문에 토요일 지나서 오늘 주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제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찾아간 무덤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다 이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무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여인들이 이제 죽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무덤에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흔적이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종착지가 죽음이며 무덤인 것입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어떤 내가 일하는 일터에는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갈 수가 있어요. 안 가도 돼.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안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아갔을 때에 큰 돌이 막혀 있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큰 돌을 이걸 누가 굴려줘야 할 텐데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져간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유대인들이 그 시신을 장사할 때 그 바위를 뚫고 이제 큰 돌문을 가지고 거기에 막아놓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낸 그 무덤에 큰 돌을 입구에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으로서는 그 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그런 큰 돌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까.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 원수들이 사탄의 그 사주를 받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가 평소에 살았을 때 내 부활한다 했으니까 부활했다 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큰 돌을 막고 거기에 또 로마 군인들이 무장해서 지키고 이런 엄중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본 적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처한 문제들을 보면 정말 내가 할 수 없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신이 갇혀있는 그런 무덤이었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이 교주들은 전부 다 무덤 속에, 역사 속에, 딱 무덤 속에 갇혀버려요. 부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가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고 마음의 뜻도 그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식이나 교훈이나 철학이나 경험이나 체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군 뉴스라 유앙겔리온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까 전쟁 중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험을 친 학생 수험생들은 합격 소식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전쟁은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겼다는 소식만큼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오늘 여기 이 여인들이 죽은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왜? 시체를 좀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위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있고 예수께서 무덤을 들어봐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 그 위에 시신이 사졌던 세만도 천만도. 그런데 거기에 청년이 한 사람 앉아있는데 천사,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는데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겠는데 살아나셨다. 그 청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러나 부활은 믿음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역시 무덤에 갇힌 자요 우리도 죽음으로 받고 향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축복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을 믿어야 누립니다. 믿지 못하면 부활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믿는다는 단어가 이 짧은 구절에서 세 개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내 생명이고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내가 믿을 때 나도 부활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만나고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제물은 차고 넘칩니다. 원수들이 사탄의 저주를 받아 거짓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여러 가지 온갖 방법으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완전히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고 그 확인하는데 로마 군인이 창으로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요. 배를 찌르니까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지고 다 이제 거의 다 죽었지만은 확인 배에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지면 그건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에 빌라도가 확인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자기가 장례 치르기 위해서 달락하니까 빌라도에 가서 달락하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죽은 것을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하고 백부장에 그 예수가 확실히 죽은지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줬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과학적으로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원수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훔쳐가고 부활했다. 정말 기가 찰 놀라시. 아니 훔쳐갔다면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또 제자들이 그 훔치러 갔다면은 로마 군인은 칼과 창으로 무장해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기가 없어. 또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는 이 끌려가는 말도 무서웠어. 아니 수제자 베드로는 그 끌려가서 어느 하나 계기 종이 저 사람 예수와 같은 패다. 예수의 제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소살이 치면서 예수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오늘 여기 무덤에도 예수의 제자들 왔다고 성경이 없어요. 또 그들이 십자가 못 박힌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그런 제자들인데 훔쳐갔다. 그래서 그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많이 주며 로마 그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러 갔다. 뇌물을 써가지고 거짓말하도록 그랬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그 상부에서 경비 자문했다고 문책 들어오면은 왜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을 회유했어.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아니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지금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우리는 믿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누군가 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래도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성경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씩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읽어놓은 본문 내용에서도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세 여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10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그때 당시에 또 도마는 없어요. 도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10제자들이 예수님 도마가 어디 갔다 왔어요. 이렇게 늦게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고 모두 기뻐하는데 도마가 늦게 들어와서 자기는 내가 안 보고는 못 믿겠다. 그래서 그들이 도마가 이제 그 후에 또 예수님 만나서 옆구리에 청자고 손에 못 자고 이걸 만져보고 이 도마가 늦게 믿었다. 또 그 후에 500명 형제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야고보 모든 사도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직접 보이셨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한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다. 또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내 생명이고 이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처럼 살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게 현재 내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축구팀이 있다. 월드컵 그 축구팀이 예를 들어서 한일전 예선전에서 우리가 붙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축구팀이 예를 들어서 이겼다면 우리나라 어느 축구팀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한국이 이겼다 이라고. 또 우리가 지면 한국이 졌다 이렇게 해요. 왜? 그 축구팀이 이겼으면 한국을 대표합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 삶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영원한 속죄.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죄했는 그 효력이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도 속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이 부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은 죽음으로 향할 수밖에 없고 무덤에 갇힌 자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해야 되고 부활했다고 우리는 주장해야 되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담인 후손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온갖 저주, 질병을 갖다 왔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얼마나 육체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을 쪄가지고 그것이 고통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것은 사탄이 그것을 딱 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가난을 갖다주고 저주를 갖다주고 불의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멸망을 하고 의든지 실패를 갖다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짓입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면 오늘날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사기거든요. 저도 지금 이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면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사기치고. 또 바보짓입니다. 왜? 오늘 이것이 날씨 좋고 이 귀한 시간에 세상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이쪽에도 보면 아니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여기 와서 헌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 바보짓 아닙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굳이 오늘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저도 조금 여기 보면 조금 미친 사람 비용을 들어서 교회 한다고 또 불쌍한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2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왜?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그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다가 목숨까지 잃고 수많은 돈을 쓰고 고생을 하고 옛날에는 우리 요새 예수 믿는다고 경찰서 잡아가나요? 교회사를 보면 엄청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인지라도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하고 거기서 총을 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이익의 삶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세상에 나와서 좀 즐기고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차라리 이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고 헛것이고 교회가 헛것이라면 차라리 나가서 즐기는 그게 더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더 우리가 불쌍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 사과를 요거 심으면 당연히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6, 7년 있어야 돼요. 거기서 6, 7년 되면 처음으로 열매 따는 거예요. 아, 이제 다음부터 열매가 계속 맺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지만 나중에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에 우리도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가는 그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 거기에 가서 온갖 저주, 허물, 죄, 질병, 죽음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무덤에 내려가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절대로 거기에 대가를 지불 안 하면은 못 나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멸해버리고 다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없으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처했다. 우리도 결국은 죄 가운데 처하면 사탄에게 걸려가서 결국은 죽음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되었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렵다 했다는 것은 죄를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은 죽음으로 가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그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지옥과 죽음의 멍에는 물러가고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와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청산했다고. 우리가 그걸 모르면 끌려가요. 계속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끌려가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강경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주장해야 됩니다. 이제는 너가 속박하고 있는 죄, 허물, 저주, 질병,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님께서 다 청산을 하셨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우리는 단호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러 가지 어렵고 실망을 안겨주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갖다주는 그런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실패가 가져오고 이런 것은 사탄이 갖다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무장해졌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탄에게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의 본문을 잡고 있는 사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사주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사주 받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 되시는 천상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진액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가 있으면은 그 원줄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붙어 있으면 죄 용서의 진액, 성령의 진액, 건강한 진액, 치료의 진액, 영생의 진액, 축복의 진액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상상하고 그리면은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신바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그릇,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약간만 기온이 내려오면 감기 걸리고 약간만 하면 병이 오고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같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사명이 우겨성을 당하고 우리에게 어떤 원수들이 대적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고 거꾸로져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 고난을 짊어진 자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고 장사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옛 자아가 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히브리서 10장 34절과
구절 우리가 다 같이요 앞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제는 사탄의 그 위협이나 위협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시고 다침상입니다. 이겼으니까.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까? 죽음으로 치닫을 것입니까? 무덤에 갇힌 자가 되십니까?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을 자,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렵니까?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되어가지고 죽음에 갇히고 무덤에 갇혀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천상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력을 받았어. 우리는 죄 용서받고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서 건강하고 축복되고 영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새 생명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